3월 3일 화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건강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목회자, 성도들,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부상당한 군인들, 민간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계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도 선포되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후쿠오카 아가페 기독교회와 홍영순, 김숙경, 이용인, 김혜영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이 성도들의 생활 연장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선교 후원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새학기에 큐슈대, 세난대, 후쿠대, 큐산대 등 영혼들이 연결되고 제자 낳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위한 교사와 프로그램이 준비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단기 사역으로도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에 있을 복음성회에 최근 전도된 영혼들이 참여하고 큐슈의 4개 교회에는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성의 강사와 프로그램과 봉사자들을 예비해 주시고 교회마다 열망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인 선교사의 목사고시 준비와 전도와 양육사역의 결실을 맺게 인도하여 주시고 김혜영 센세의 사역과 자녀 교육과 건강을 복주셔서 섬기는 영혼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김숙경 선교사의 눈의 통증을 치료해 주시고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영순 선교사의 영성을 깊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넘치게 하셔서 요한 선교에 섬기는 일과 목표에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사키 생명나무 기독교회 강성훈 선교사와 서윤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자와 성도들의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신학기 전도와 지역 전도 카페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영혼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어 성경 예배가 엄마들과 아이들에게 좋은 소문으로 퍼져서 아이들이 교회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족의 구원과 병의 치유를 주시옵소서. 전도된 영혼들이 양육되고 성도들의 말씀 훈련에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고 사이코 전도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청년부 체제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되고 영혼 구원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을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교회학교 유년부 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은정, 유정임, 이정화, 조예일, 전승식, 최지혜, 박호정, 최승원, 비누진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직장을 책임져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마음껏 돌아보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처럼 이주민으로 이 땅에 온 많은 이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돕고 품어줄 수 있는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처럼 이방인으로 이 땅에 온 영혼들을 품고 함께 섬겨줄 수 있는 헌신된 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5월 8일에 있을 원 패밀리 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민족이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민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 땅 위에서 미리 맛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 그리고 영어부가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은 다양성과 하나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껏 찾아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예레미야 49장에서 52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 마지막까지 읽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론 왕 에윌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 해 12째 달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빌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니 바빌론에게 항복해라,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구체적으로 70년의 시기를 이야기하십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일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그가 옥에서 석방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친절하게 대접해주고 그에게 높은 자리를 주고 왕과 한 상에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죽을 때까지 바빌로니아 왕이 대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야긴은 18세 나이에 왕이 되어서 3개월 10일 동안 100일 동안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수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의 신분만 회복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1차 규환의 중심 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고냐, 이 이름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여호야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악한 왕이었는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37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그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 것, 그래서 없어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아프지만 그렇게 벌받는 시간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